이사야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을 읽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5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서의 제3부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66장까지는 다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66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오늘 65장을 다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 회복이라는 부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신앙 회복이겠죠. 이 신앙 회복을 통해서 선민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면 선민에게 복된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은 그 복된 미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선민 공동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죄성으로 오염되어 포악과 압제, 불의와 거짓, 또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다 점철된 이 현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종말론적 축복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면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좀 보면서 우리가 또 조금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을 제가 봤잖아요. 아까 현 세상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활을 후에 새 몸을 입게 된다면 그 새롭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피조물들 역시도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한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현 세상을 멸한 뒤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통해서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완전 앞에 세상을 멸하고 그 다음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이 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19절 앞부분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영원한 희락을 누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임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겁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이제 25절 앞부분까지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런 복락들에 대해서 좀 열거하고 있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울고 있고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그곳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막 하늘 가지고 부르짖을 만큼의 한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죽는 경우, 또
어른들도 노인들도 죽지 않는다. 이 영원하다 말이겠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그게 사실은 뭐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이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숫자가 크지 않거든요. 그때는 1000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무한히 많은 거예요. 1000이라 그러면 그냥. 그래서 우리 그 14만 4천이라고 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잖아요. 뭔 말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1000 많은 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 만이라는 거. 그래서 5만 때만 뭐 이렇게 만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개념의 그 만인데 그 당시만 해도 1000이라는 게 많다라는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그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안정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남이 지었던 것을 이스라엘이 살았고 이스라엘이 지었던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농사 지은 거 빼앗겼잖아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주야 부르기 전에 이미 알 걸 다 아시고 응답하신대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다 듣고 이제 응답할 준비 하신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축복된 시대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많고 고통이 많고 또 불의가 많은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찰이 있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겼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모든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을 다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봤는데 마지막 뒤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예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이사야나 이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당연히 마지막에 실현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창조라고 썼습니다. 창조. 1장에서도 창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이 개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이 사라진 이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사역에 의해서 도래할 완전히 새로운
새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현 세상의 종말이 와야 됩니다. 인간도 육체가 뭐죠?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육체를 죽여버리고 새 육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만들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모든 것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시고 종말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뭘 바라봤습니까? 본향. 하나님이 기뻐하실 저 완전히 만드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믿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현 세상에 대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했지만 뭐라고요? 증거라.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뭐요?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